읽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법문은 이 금강경을 배우기 전에 지금 첫 장에 보면 석가 오시 팔교라 이렇게 지금 맨 위에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이것을 5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엄시 21년 21일인데 그 성도 후 그 화엄경을 주로 설하실 때고, 또 이시는 녹야원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12년 동안 그 아함경 등을 주로 설으셨고, 그때가 그리고 방등 8년, 거기 8년이라는 걸 지금 새로 넣었죠. 네. 방등경, 승남경, 뭐 유마경, 그래서 이런 경전을 설은 때가 8년을 이렇게 서셨고, 그 다음에 사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야경 600부가 있는데 그 반야경 600부를 설하신 때가 21년간을 무려 설하셨어요. 그래서 반야경 600부의 정수가 금강 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만큼 반야경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시가 법화 열반시 마지막 그 법화경을 그 설으셨다 해서 법화시라, 또 법화 열반시라, 그리고 이제 열반경까지 이렇게 설으신 것이 8년간 설으셔서, 그래서 이제 화엄경 설으실 때를 1교라고 하고, 아함경 설으실 때를 2교라고 하고, 유마경 설으실 때를 3교라고 하고, 승만경 설으실 때를 4교라고 하고, 방등경 설으실 때를 5교라고 하고, 그리고 반야경 설으실 때를 6교, 마지막 법화경을 7교, 또 열반경을 8교, 이렇게 해서 58교라 하는 이런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고, 앞으로 이 금강경을 설으신 것은 주로 수보리하고 대담을 하신 내용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런데 그 수보리가 10대 제자 중에 어떤 위치냐 하면 해공제일이라, 공돌이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해서 해공제일, 그 10대 제자의 특징 하나씩을 전부 다 거기에 두타제일, 다문제일, 천안제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수보리께서는 이 해공제일이셔서 수보리 존자와 금강경 가지고 주고받고 하신 법문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으면 이제 금강경 요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원래 원문에는 뭐 제1품, 2품 뭐 그런 장이 없었습니다. 분류가 없었어. 이제 여기 분이라고 그랬는데, 뭐 선현, 기천분, 뭐 대승, 정종분, 이 분이라고 해서 분류를 안 했어요. 원문에는 안 했는데,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밝을 소자, 밝을 명자,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써줄 거인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써주든 안 했으니까 거기서 적으려면 적여. 뒤에 참고 거기. 그 밝을 소자, 소명태자, 이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이미 태자였지만 불교의 조예가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분류를 해서 이제 33장 이렇게 금강경이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의 그 취지가 이치를 깨닫고 오리 이치를 깨닫고 견성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불하고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재중까지 하고자 하는 이 4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경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보고 성불을 하고 재중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맹맥히 이 정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알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도 처음에 금강경을 보는데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제 한번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중에 그냥 다른 책을 다 놓고 금강경만 하나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숨어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만 이제 있으면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기도하고 선하고 기도하고 선하고, 그 금강경 많이도 안 봤어요. 하루에 1시간만 딱 봤어. 1시간 딱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좌선하고 기도자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금강경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중에 나도 그냥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경전이 있었는가 하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히 충만해가지고 내려와서 정산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대산 상사님께서 제가 금강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 전통 해석법을 한번 습득을 하는 것이 좋다 하셔가지고서는 법타원님하고 한번 법타원님 한번 뜻깊게 하시고, 한번 또 해안 스님한테 한번 불가에서는 그 해안 스님이 금강경 대가라고 그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라고 가서 있다고라고 그러셔서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 그냥 오히려 우리 그 해석법이 참 아주 자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강경이 참 이 가벼이 볼 경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스님은 무상으로 유정하고 이 금강경의 강령을 아주 요약해 주셨어요. 상이 있는 거, 이것을 이제 하나의 형상하고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해석이 나올 거예요. 이제 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올 거인데, 그런데 그 상이 없는 것으로 머리로 삼고 으뜸을 삼고, 무주 주착 주원바가 없는 것으로서 체를 삼고 이 묘유유용이라는 묘유 그런 가운데도 그 묘유 작용을 종해무진에게 구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것을 용을 삼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나는 이것을 더 좀 구체화시켜서 무의, 무착, 무염, 무예, 무지, 무득, 무비. 무의는 함이 없는 세계, 무착은 집착이 없는 세계, 무염은 물들지 않는 세계, 무예는 걸리지 않는 세계, 지는 지혜가 없다면 지라는 것이 없어. 득은 터득했다는 것도 없어. 또 아니라는 것도 없어. 이 없는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6가지 소식이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소식을 좀 듣기를, 어쩐 이 소식을 여러분이 이번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차처불공 사사불공 소식, 곳곳이 다 불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마다 불공을 하고, 곳곳이 불공하고 일마다 불공을 하고, 이 소식이 저기에 가면 1불, 2불, 3, 4, 5불에 불공을 할 뿐만 아니라 참 천만무량불소에 다 개응 공양 승사를 했다 하는 데가 나와. 이제 거기 가면 이 뜻이 이제 참 노골노골하게 이제 드러나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죄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뿌리채 녹아내려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요소가 남아 있고는 어느 땐가 계기가 오면 싹이 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씨앗으로 있을 때에 씨앗이 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싹이 안 터. 싹이 안 트지만은 이것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습도와 온도와 모든 여건이 맞으면 싹이 트는 것이라 이것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 마음 가운데 있는 씨앗이라는 것도 현실 경계 속에서 이 씨앗하고 내용이 맞는 어떤 환경 조성이 되면 죄가 나가버려. 죄가 나가버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는 부처 같지. 부처 같은데 말이야. 가만히 하고 경계 없을 때는 부처 같은데 누가 말 한마디 거슬리는 말 탁 보면 그 환경이 탁 보면 거기서 그냥 진심이 쫙 나와버린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욕심 경계가 나오면 욕심이 팍 나와버려. 이게 그런 요소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뿌리채다 녹아나버린다. 뿌리채다 녹아나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남은 것이 무엇이 남느냐? 복덕성만 남아. 복덕성만. 그래서 죄성은 뿌리채 녹여내고 복덕성은 충만시키려고 하고 이런 소식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소영령 인과 소식을 또 이 금강경을 보면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그러셨어. 금강경에 보면 내가 인과로 설한다 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으셔.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어떤 인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과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까지 짐작이 되어야 이제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신면의소에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참 공부자 깊숙한 세계가 있어. 깊숙한 현실적인 그 얄팍한 세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부 그 신면의 세계가 있어. 깊은 그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 세계를 맛봐야 도미를 맛본 것이란 말이야. 그 10년의 세계의 맛을 봐야. 좌선을 하는 사람이 좌선을 참 밀심을 해가지고 단전도 뭣도장 싹 다 잊고 좌선의 진경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 맛을 본 사람이 10년의 좌선의 10년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지 그저 앉았다고 좌선 맛을 봐? 어림도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냥 그 오다 가다가 맛보는 세계가 아니야. 그것은 아주 깊이 정신적공하고 그냥 그야말로 참 혼신의 혼을 거기에 기울여야 참 맛볼까 말까 하는 세계다 말이야. 그런데 그 10년의 세계 소식을 이제 느끼는 세계고, 그 다음에는 절정의 소식. 이 절정 세계를 표현하다 못하셔가지고는 이제 무등등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불여만법이러자 그 무엇으로도 짝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그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참 자리를 불여만법이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여란 말은 여기에 더불어자를 안 쓴 거예요. 여기에 이 짝할 여자를 쓴 거예요. 그 짝할 여자라고 말은 같이 짝짝꿍 할 만한 존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나하고 어깨동물 짝자가 없어. 그만큼 절정의 경지에서 배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절정의 소식을 이제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소식을 이제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금강경을 하면서 그것이 느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 오차나 하자가 용납하지 않는 세계단 말이야. 이게 금강경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 하자나 오차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옥의 티거든요. 옥의 티. 옥 자체가 그냥 얼마나 맑아요. 이것이 이제 제일 맑은 걸 얘기하면 옥이라고 그래요. 수정처럼 맑다고 그러지.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 그 티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이게 우리 성품의 원래 모습은 참 청정무구해.
청정해가지고 참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소식을 지금 맛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보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 들어가서는 처음에 중요한 이제 단어나 이제 좀 그리고 앞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 원문 가지고 하려면 이제 이것을 문자를 해석하고 뭐하고 해야 하는데 해석을 시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 취지를 오히려 더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금강경이라는 의지가 중요하지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동시에 금강경을 가지고 해까지 다 하신 그 어른이 육조 스님의 해가 제일 나이가 합리적으로 잘 되신 해인데 육조 스님은 문자를 몰라. 그 양반이 무식한 양반이요. 그러니까 신수가 개를 쓰니까 그 제자들 보고 같이 한번 그 개설을 해봐라. 그러니까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는 게 해석해 주는 걸 보고 내가 개를 그럼 쓰려니까 받아 써봐라. 그 글을 아는 사람 보고 받아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써놨는데 그것이 장 신수 개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개가 돼가지고 그 법이 오조에서 그 신수한테 전해지질 않고 육조한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도리가 유식무식에 있는 것이 아니야. 유식무식에. 만약에 유식에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모른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금강경 보실 때는 문자 다 놔버리고 내가 중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좀 할 거니까 그 의지를 아는데 더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맨 첫 장은 내가 그가 오히려 첫 장이 금강경은 다 거기서 다 해버린 거예요. 첫 장에서 금강경 실상을 놔두신 것은 첫 장에서 다 놔두신 것이기 때문에 첫 장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시하면 내가 한때에 이와 같이 들으니 이게 주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그 핏발라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나는 거기도 가봤거든. 그 핏발라굴 그 중림정사에 있는 그 안에 산에 가면 이 언덕 산에 가게 되면 산이라 해봐야 언덕밖에 안 돼요. 거기는 평야지대니까 그 언덕에 가면 그 굴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허해져가지고 조그맣게 안 되는데 그 굴이 그 5개인가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3-4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냥 굴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금강 요새로 말하면 편집을 하는 거예요. 금강 편집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분이 아란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을 이은 분은 가섭이셨지만은 그러나 법문은 제일 아란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지어서 이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들으니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말은 부처님 말이다 하는 말이 여시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그 제 사위국 기수 고도원의 계시사 그 이제 사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갑이라고 그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 사위국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 갑이라고 거기를 사위국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단 말은 기다태자가 나무는 주고 사리불이 수달장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드린 정자에 거기가 희사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자리를 여기 찾아보다가 거기서 제일 경치 좋고 좋은 데가 그 기다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별장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할 수가 없고, 내가 보니까 거긴 맨 평화지대여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법좌석이라도 벌릴 때는 거기밖에 없더라고. 조그만 언덕이니까. 근데 다른 데는 평야지대면 어디 논이나 늪에 앉아서 설법을 할 수도 없고, 그 조금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이제 기사태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곤방지구든, 응? 참 일국의 왕자의 별장을 갖다 지고 무인데 내놓으라고 지구 스님이 아무리 존중할 값이 건방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안 주려고 하는 소리로 여기다 돈을 싹 깔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 기원정사 전체에다 돈을 싹 깔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주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마디도 않고 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돈 갖다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깔기 시작을 하니까 기대태자가 그것에 감복을 했어. 그것을 감복해가지고 참 저런 참 특별한 신심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그러면 내가 준다. 이걸 주긴 주는데 이것은 내가 나무까지 준다고는 안 했다. 나무까지 준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이 기원 정사 주고 그 다음에 나무는 내가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기수해요. 기사태자가 나무는 주고 급고독원은 이제 그 수달장자가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복지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복지가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수달장자가 이름이 이제 급고독인데 그래서 수달장자가 그것을 내고 이것은 내고 그래서 그 두 말을 합해서 기수급 고독원이라 그래요. 거기를 기수급 고독원이라. 그 말은 이제 이 약해서 하는 말씀으로 기원정사라 그래요. 거기를. 내가 이번에 저기 갔다가 거기도 가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참 허벌판에 그 동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정사를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대종사님께 부처님께서 거기를 이제 주제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계시면데 그때 1250에는 그 대중들이 부처님 그 가르치심에 가마를 입고 따르는 제자들이 1250여 명이 되는데 이것도 숫자가 뭐 가섭 삼형제가 이제 강을 상류 중류 하류 해서 뭐 삼형제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 합하고 또 거기에 이제 교진녀 또 5분 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50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였어 거기에. 그러니까 한 회상씩 벌리던 분들이 다 부처님께 제자들 데리고 귀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거기서 이제 함께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단 말이야. 이제 그 식시에 이제 밥 자실 때가 이제 되니까 이제 차기집을 하시고 이제 옷을 입으시고 바울대를 들고 그리고 사유국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을 하셨다. 구걸을 하셨는데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다시 그 본초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구걸할 때 차제 권리했다. 차제 권리라고 하는 건 또 유래를 또 알아야 돼. 그것을 가서본 가난한 집만 다니고 또 아라는 부잣집만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어째서 부잣집만 다니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저까지 주라고 하기가 그래서 부잣집만 다녔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단 말이야. 아라는 그게 아니. 부잣집은 전생에도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 보고만 자꾸 복지라면 가난한 사람 세세생세 가난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복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 다닌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취지가 다 맞는 말은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게 아니다. 부잣집도 복은 지어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복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차제걸리 가난한 집이 되었든지 부잣집이 되었든지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이 집 하나, 두 집 하나, 그 다음 집 해서 5집을 가가지고서 이제 구걸을 해. 그럼 많이 거둬졌든지 적게 거둬졌든지 그것만 들고 따고 와. 그것이 이제 자재 권리요. 자재 권리. 거기서부터 도가 있어 이제. 응? 거기 걸찍한다는 데부터 도가 있으시고 자재 권리부터서 도가 있으시는 거고. 그래서 자재 권리하시고 환지본처하사 이제 그 기원정사로 돌아오셔가지고 반시클 하시고 이제 잡수 시기를 맞추시고 수의발을 이제 의발을 다 거두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그리고 자복을 펴고 딱 앉으셨다. 이때 이제 야부는 성성차기셨다. 참 초롱초롱하니 딱딱 하셨다. 성성차기셨다. 이제 이렇게 그 도의 경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법도 있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국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도자가 항상 수도자가 국어를 하는 것은 밖으로 의식을 국어로 안으로 법을 국어로 이것이 비구예요. 비구라고 하는 뜻은 밖으로 의식을 국어로 안으로 법을 국어로 이것이 이제 인데 국어리라고 하는 말은 하심이라 그 말이 하심. 하심하기 위해서 이 국어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궁가의 왕자시지만은 그 왕자라고 하는 모든 자존심을 깡그리 밑바닥같이 그냥 다 이것을 내던지시고 그러시고는 아주 제일 그 참 처음 모습의 그 생활 모습으로 들어가서 국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에 누더기 거치고 한번 가볼 수 있겠어? 응? 고향에 누더기 거치고 한번 가볼 수 있겠어? 그런 자존심이라는 건 밑바닥까지 남기지 않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마음 자세를 가졌다 하는 부터가 이거 도이시고 거기에서 참 차례로 권리하셔가지고 많든지 적든지 적으면 그것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날 하루를 자시거든. 아침에 애가 가지고 하고서는 하는데 좀 많이 오면 많이 먹고 적게 오면 적게 먹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법도 있게 하셨다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기에서 금강경 맞췄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금강경 다 공부했어. 응?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장로 수보리는 영고덕장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 가면 장로라고 자꾸 장로님 하던데 아마 중국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라고 이렇게 이 말을 딴 것 같아. 영고덕장한 분이 장로예요. 여기 그 글자도 똑같아. 장로라는 글자하고. 그래서 연고덕장은 이런 분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중에 수보리가 아마 장로였던 모양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부자이사하고 앉으시니까 그때 이제 그 장로 수보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법문서러기를 이제 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현 기정분이라 이제 맨 처음에는 법회 인유분이라 법회를 갖게 된 인연과 유래를 밝힌 분이다. 그렇게 해서 법회 인유분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이자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그 선지식이 선현이란 말은 선지식이 나타나서 선현 나타날 현자거든. 선지식이 나타나서 일어나 가지고 법문을 청한 분이다 그 말이. 선현 기청분은 법문을 청한 분이다. 그래서 장로 수보리가 이제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직종좌기하다.
여기 잘 들어. 여기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직정좌기 하나, 편단 우견 둘, 우술 착지 셋, 합장 곡경 공경 넷, 이 백불언 이 다섯이 이것을 청법 오의라 그래. 청법 오의. 법을 청하게 되는 5가지 의례라. 거동의자 5가지 의례라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청법 절차가 청법 의례가 달라. 우리 원불교에는 이것을 전부 다 간소해 가지고 옛날에는 청법가도 없었거든. 그런데 요새는 청법가를 좀 부르더만. 그래가지고 그 의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뭐 어떤 분이 하든지 그냥 뭐 조계종 종정 스님만 청법할 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아니고 그 조실 스님이 됐든지 주실 스님이 했든지 법자에 올라서 청법을 할 때는 청법 의례가 절차가 있어요. 거기는 그 삼위승이나 또는 그 젊은 비구 승들이 나와가지고 오체투지하고 절을 10배를 하기도 하고 3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예를 올리는 여러 가지 절차가 그것이 간단하뇨. 아주 그냥 상당한 그 의례를 행사해야 법을 설하시지 아무렇게나 하시들 아니요. 이렇게 그런 절차인데 여기에 유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중 중에 아주 직종조하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이 백불언인데 그런데 이제 직종조하기는 그 참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 말씀. 앉아서 아무렇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편단우견은 그 한쪽 그 저기를 그 오른쪽 얼개라 이렇게 그 스님들 오른쪽 얼개라 이렇게 얹이죠. 응? 그거 알지? 그 이걸 하시고 그러시고 우술 착지 오른발을 우술 착지 한번 해봐. 우술 착지. 저기 우술 착지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우술 착지. 오른 무릎을 착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합장공경. 이게 합장공경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은 아무래도 높은 데서 또 이제 설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해서 부처님을 바라보시고 순간도 다른 데로 눈이 돌리들 않아요. 부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을 그래서 우술 찹지 합장 공경 여기까지 다 된단 말이에요. 착지 합장 공경. 해가지고 백불은 부처님께 이제 사로서 간절히 말씀. 희유 세존이시여. 그게 어째서 부처님 보고 희유하다고 하셨냐? 요 말씀을 또 이 경전에서 밝혔어요. 어째서 같은 사람인데 왜 부처님 보고 그렇게 희유하다고 그러셨느냐? 이 말씀이 이제 그 경에 그 나오시는 말씀인데 그 참 왕위를 금륜 왕위를 헌신자까지 버렸기 때문에 이 희원 일이요. 서로 왕 되려고 그냥 난리 그냥 부모를 하여간 부모도 살해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 권력 다툼하는 데는 자식이고 부모고 상관이 없어. 그 권력 다툼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런 자리를 헌신자처럼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제1희유야. 제1희유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 상호가 부처님은 키도 크신 모양이고 색은 그냥 자금색이라고 그러셨어. 거기에다 80 이상, 30 이상 80 종로 36가지 좋은 상을 다 갖췄어. 32가지. 32가지 쓰고 거기에 더 세부 나오면 80가지 좋은 상을 가지셨대요. 하여간 몸에 색깔이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잘나셨는가 내가 모르겠어. 그 전에 우리 공타운 선생님께서 우리 대종사님 얘기하시면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바라 배우면 못생긴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공타운님이. 대종사님 그렇게 표현하셨거든.
근데 우리 이 대단상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주세불은 이 땅에 오실 때 주세불은 아주 참 30 이상 80 정도 색신신상도 아주 거룩하게 타고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나 조사는 그렇지 않다. 조사가 그까지 그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조사는 육조스님 같이 못난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이제 육적탐구예요. 아주 못났어요. 작은 말 해가지고 키가 하도 적어가지고 오조 그 문화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뭐 남방놈도 무슨 불성이 있다냐까지 하셨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성에는 남북이 이 지역에는 남북이 있어도 성품자리에는 남북이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그놈 자식 그러면 그냥 뭐하는 척하고 있는데 이거 너 가서 방학가 안에 방 하나 찌으라고 내버리긴 싸매 주변에 시기할까 싶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이 오조 스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도 몸뚱이가 작으니까 이거 들을 방학간 올라가야 말이지. 안 올라가니까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돌을 짊어졌어요. 여기다가 돌을 짊어지고 들방아를 이렇게 눌러서 방아를 찌고 그런 사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같이 못난 양반도 역대 그 조사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육조스님 법문만 경자를 붙어. 열애 아니고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게만 경자를 붙이는데 육조스님 것은 참 무식한 양반인데 그 양반 말씀만 거기다 경자를 붙여서 그 육조 단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식무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것이 지견이 열리면은 그냥 그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신장대고 30 이상이 다 갖추신 이것이 희후해. 이것이 희후예요. 이거 이제 두 번째 희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품 가운데에 84,000법과 33 법신 모신 화신 이 법신 모신 화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함장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84,000법이라는 건 일체법을 다 간직하고 계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 주세불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희후야. 그래서 처음에는 왕을 버리셨다는 희후한 거. 그 다음에는 참 30 이상 80 이상 가셨다는 희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 법을 일체 모든 법을 다 한 몸에다 간주겠다. 그래서 희후다. 그래 이것을 삼희후라 그래. 세 가지 희후한 것이다. 그래 희후 세존이시여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희후 세존이시여 그러시고는 이제 열애께서는 선호렴제 부처하시고 선부촉제 보살 하시나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호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야지로서 우리 그 자기의 마음과 몸을 잘 두어게 해준다고 말이야. 자기 몸을 두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망념된 곳으로 가지 않고 징해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어쩌든지 그쪽으로 다독거리는 이 마음을 호렴이라 그러고 그리고 부촉이란 말은 전념도 청정하게 하고 후렴도 청정하게 해서 그것이 간단히 없게 그래서 이제 구경에 가서는 해탈을 하게 하고 그 이제 그렇게 그 뒷일을 잘 부탁하는 그런 것을 일러서 이제 이 부촉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늘 그 중생들을 잘 호렴해 주시고 두어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는 그런 부신이시니 저희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착한
선남 선녀가 있어가지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하니는 여기 이제 아까 범어 해석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봐봐. 범어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 아는 무고, 욕따라는 우상자 뜻이고, 욕따라 세자가 우상자 뜻이요. 발을정자는 석삼자는 발을정자 뜻이고, 보리란 말은 지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범어를 무상, 정편, 정지, 무상, 정편, 정지. 그것을 우리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대도다. 더 우애가 없는 가장 큰 도, 무상대도다. 그러니까 큰 서원을 세운 사람은 그 마음을 어디에 주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그래서 응운하주다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응운하주. 응이란 말은 응용한다, 대응한다, 경계에 대응하고, 그래서 대응한다, 응용한다, 이런 그 이제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은 육군 동작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를 지금 해야 한단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는 데는 마음이 가들 않고는 거기에 마음이 머물르들 안 하고는 시험 공부한다는 과제가 있으면 시험 공부로 일생 집주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집주. 거기에 그 주건 주자요. 주한다는 주자요. 이게 집주가 돼야 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거든. 시험 공부한다 하는데 마음이 머물러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재어들을 안 하니까 지 먼데로 돌아다녀. 저기 못난 송아지 망나니 사강아지 송아지 같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체전 바치고 어디 그냥 막 이리저리 뛰고 다니려고 그래. 이 마음이. 그러니 그 못난 송아지를 잡아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딱 머물러 둘 것이냐. 내 마음이. 그것이 이제 주여. 어떻게 그 마음을 주어냐. 내가 대도에 발심을 했으면 대도 쪽으로 내 마음을 머물러 가야지. 그런데 대도에 머물러 있든 안 하고는 자꾸 딴 데로 이것저것으로 방황하고 다니려고 그러니 그것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항복기심이라는 말은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는 좌지우지하고 다니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해, 그것이.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항복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대도를 증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길에 방해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마군이다. 그 말이에요. 마군이. 그 마군이를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이 말을 물은 거예요. 이게 수보리가 부처님의 참 그 뜻을 짐작하시고 꼭 적절한 질문을 여기서 이제 내려주신 거이라. 적절한 질문을 여기서 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주해라. 또 마음을 이렇게 항복받아라. 항복받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랑가 모르는데 그만 쓰면 이런 방귀도 없고는 난데없이 일체중생지 유에 이제 요 말씀으로 나와.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체중생지 유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다 있는데 그거 다 반복하는 말씀이니까 빼버리게요. 그래서 참 차고고 차거다. 네가
네가 꼭 네가 하는 말과 같이 대저 여력께서는 선호렴 부척하고 선 부척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 그것이 이제 여금 제청하라고 말인데, 요는 이제 문자에 묶이는 뭐다 이 얘기들이 될까 싶으니까 다 빼버리고, 그리고서는 부처님께서 그 답을 하시는 말씀이, 안욕따라 대도에 탈심한 사람은 이와 같이 추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하시니까 그 세부버리께서 원효 용문이다. 예, 즐겨 듣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재차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답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주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라. 여기 답변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문장, 일반 경전의 차원하고는 달라. 이게 차원 달라. 이것이 격의도리와 함께하는 금강경, 이게 문장이. 격의도리는 그건 초논리적. 일반 모든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논리하고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말의 선우본말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금강경도이라는 건 선우본말을 초월해서 선우본말을 이런 격을 초탈해 가지고 그 정곡을 일러주시는 이런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아하고 이와 같이 마음 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 수보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그 마음 속에 이미 주함은 끝났고 이미 항복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주함은 끝났고 그 간절함이 벌써 있을 때에 이미 6월달에 주은 거예요. 그 갈구하는 그 마음에 주했고, 갈구하는 그 마음에 다른 마구니가 침노 이미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답은 다 끝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께서는 나는 알아듣지만, 수보리 당신은 알아듣지만 일반 중생이 모르시니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원효 용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구류중생심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가 막힌 법문이야. 이 구류중생 법문이 여기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대승정종분이라고 그래. 대승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법문이다. 그 말씀. 그래서 이 반야경이 대승경전은 아주 모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수행이 가장 바른 길이고 으뜸이 되는 이 법문을 지금 2장에서, 이 3장에서 지금 쏟아져 나올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응? 시간이 다 끝났어? 좋다가 말하네. 그래.